주야로 묵상하는 삶 4월 12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 가로챌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탈취하여 온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을 알려면 어저께 본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고 탈취하여 온 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 가운데 가져다가 특별히 그들이 모시는 신인 다곤의 신당에 두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곤의 신당이 박살이 나고 또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전염병, 그 독종이 돌게 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하여서 제사장들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상의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는데 결론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인데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속건제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해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이제 소를 통하여서 보내는데 이 소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내려진 재앙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역병과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그들이 논의를 하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승전품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였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 승리의 상황은 사실 그들이 실제로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상적으로는 승리해 보였을지라도 그들 내부적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승리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과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행동들, 또 모든 감사와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나 혼자 만족하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은 가로챌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 곧 현상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은 결국 온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의 순간들, 그 기쁨의 순간들을 나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